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능력이 임하셨죠. 그래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병자가 중풍병자도 자기도 살고 싶은 거죠. 그래갖고 이제 침상째 메고 왔는데 길을 얻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꽉 막혀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는데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이룰 때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러 나갈 때 길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방팔방이 꽉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길을 찾잖아요. 사람들을 뚫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위에서 달아내리잖아요. 이 달아내린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다윗이 성벽에서 달아내려져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위기에서 다윗이 벗어나요. 그게 다윗의 부인 미갈의 생각이었어요.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오늘 밤에 당신이 도망하지 못하면 내일 새벽에는 당신은 죽을 거다. 그러면서 성벽에서 달아내려요. 그러니까 죽음이 경각에 달렸을 때 성벽에서 달아내린 다윗이 있었어요. 또 달아내려진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점탕꾼들이 또 달아내려졌죠. 점탕꾼들이 라합이 성벽에서 달아내려요. 점탕꾼들도 꼼짝없이 죽을 판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쫓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집에 들이닥치잖아요. 근데 그 위에다 숨겨놓고 내가 봤는데 금방 나갔다 그래놓고 달아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점탕꾼들이 또 달아내려졌어요.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또 다메섹에서 달아내려졌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성벽에 제자들이 달아내려서 거기로 탈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달아내려지는 것은 왜냐면 세상의 권세가 힘이 세서 죽이려고 할 때예요. 그건 뭐냐면 죄가 아주 성하여서 내 영을 죽이려고 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성벽에서 성 안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에서 죄가 올가매고 있는 것에서 내가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근데 길은 없어요. 그것들이 완전히 지키고 서서 어디로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놓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내가 중풍 그렇게 만약에 세사건세가 막 득세했을 때 다윗이 아무 생각도 없었을 때 미갈이 말하지 않았으면 미갈의 눈치를 보든 무슨 하든 머뭇거렸더라면 죽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다음날 사울이 바로 군사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갈이 우상을 갖다 놓고 덮어서 다윗이 아프다 이렇게 뻥을 치면서 시간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 성벽 죄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는 빨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럴 때는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달아내리려고 그러고 예수님 앞에 뛰어나가려고 그러고 내가 벗어나려고 그러는데요 내 힘으로 못할 때도 있어요. 이 중풍병자는 길을 얻지 못하면 내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에서 달아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점탕꾼들이든 바울이든 다윗이든 누군가가 성벽에서 내려줘야 가는 거예요. 혼자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또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드신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길을 얻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보시고 죄 가운데 있는데도 나를 찾아 나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는요 이 세상의 권세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는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보시고 내가 죄인 돼서 죄인의 성곽에 꽉 갇혀서 이 죄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큰 광풍이 불어서 날 집어삼키려고 할 때 예수님이 잠잠해라 하신다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예수님.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내 믿음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요 성벽이 무너져요. 점탕꾼들이 거기서 달아내려져 가지고 여리고성이 점령이 돼요. 다윗이 거기서 달아내려져 가지고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요. 달아내려진 사람들은 다 살아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그거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권세를 이길 그 힘이 너에게 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면요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고 그 역사하시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을 정복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세상 가운데서도 왕으로 세우실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고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나 어느 게 쉽겠냐. 그런데 내가 너희 앞에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진짜로 걸어가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뒤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 이적을 보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람은 4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사하는 권세를 믿는 사람이 많아져요. 거기는 뒤에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그 4사람의 믿음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와 같아요. 우리가 우리가 부부가 한 몸 되고 또 예배를 드려요. 오늘 제가 이전에 주영광교회에 있던 상가에 가서 머리를 하는데 막 원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쪽 상가가 월세가 50만 원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도 거기 월세를 좀 올려받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뭐 상가도 오르지 않았을까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뭐 내가 내려가서 물어보면 되지.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안 올랐대요. 35만 원짜리도 있고 40만 원짜리도 있고 45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서야 공실이 없대요. 다 꽉 찼대요. 근데 그 35만 원은 준 거는 잘못한 것 같다고. 자기가 40만 원 이하로는 월세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쪽 부동산에서 주인이 너무 물르고 착하니까 그냥 35만 원에 줘버린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상가도 좀 다른 것들도 그렇고 뭐 이제 얘기를 하고 아파트도 그렇고 막 이제 물어봤는데 옛날 아파트들도 물론 현대프라임빌도 굉장히 그러니까 그 근처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1억 정도씩은 빠진 것 같아요. 그 38평짜리가 3억 9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평당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프라임이 지금 평당 1,000만 원 정도 되면 뭐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교통편이 안 좋아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거의 빠지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하고 이제 왔는데 교회가 그러면서 그 원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도 이제 미용실을 좀 좋은 데로 이사도 가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안 된대. 지금은 돈 있는 사람들이 싼 물건을 살 때고 우리는 한 3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년을 기다려야 되냐 그랬더니 돈 없는데 이율이 이렇게 비쌀 때 저지르는 거는 아니지 않냐 막 이제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이 안 보여요. 예수님께 나아갈 길이 안 보여요. 사방이 막힌 것 같아요. 세상 권세가 완전히 성벽이 돼서 날 둘러싼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가 그 4명의 믿음이 있으면 중풍병자가 나간 것처럼 미갈의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편을 다윗을 도망시켰던 것처럼 미갈이 자기에게 당할 화를 몰랐을까요? 사울이 따지잖아요. 네가 왜 그 반역자의 편을 들어서 도망가게 놔줬냐 그러면서 다 딸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갈이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걸고 돕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 그래요 라합이? 하나님이 이 성을 당신들에게 줄 것을 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 손에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 성을 주실 때 나를 좀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코드가 맞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성벽을 무너뜨릴 그 권세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무너뜨릴 권세가. 그때가 3년 후일지 3일 후일지 3달 후일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부동산 가서 세상에 대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방이 막혔고 지금은 정말 움츠리고 있어야 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분명한 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달아내려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돕는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나를 세상의 성벽에서부터 달아내릴 만한 능력, 달아낼 만한 믿음, 나와 함께 할 만한 그 믿음의 사람이 나와 함께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의심하던 사람, 거기 모여있던 사람, 예수님이 병 고치는 처음엔 뭐라고 그러냐면요.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병 고치는 능력을 구경하러 와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다 뭘 전하세요?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걸 확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금방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을 때에는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쉬지 않고 작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럴 때는 네가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 같다. 네가 목사 됐더니 겸손해지고 그냥 작은 데서도 열심히 예배드리는구나 이러다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그들이 나를 정죄해요. 그들이 나를 공격해요.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한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실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너희 눈앞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풍병자가 걸어나가는 걸 보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나 같은 우리 백합교회 같은 작은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왜? 백합교회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니까. 그건 누가 한 거예요? 100%.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기적이 우리 교회도, 우리 10년 가운데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너희가 깨끗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죄가 사해지는 권세래요. 땅에서 이미 네 영혼이 죄와 상관없는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 땅에서 죄를 사한다는 것은요, 죄의 결박을 끊어버리시는 것이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이고요, 완전히 새 세상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의 권세예요. 근데 그 권세가 언제 임하냐? 땅에서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 속했고 내가 땅에 살 때 그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요, 당연히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의 죄가 깨끗이 벗겨져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땅에서도 이 권세가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이 권세가 임하면 어떻게 되냐? 땅에서 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권세까지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낙이 없죠. 이거 외에는 나의 기쁨이 없죠. 이거 외에는 내가 인생을 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향에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우리가 보호화를 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고 기도가 소중해요. 또 영으로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있는 게 우리에겐 굉장히 우리의 인생의 목표고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근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또 내가 성전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내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니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라고.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권세예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져서 하도록 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지금 이곳에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몰라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할지 몰라요. 그대로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다만 깨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전 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드러나게 돼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세상이 보니까 아이고 살만하다, 주술만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교통하심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길을 얻지 못할 때 뚫고 들어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길이 다 나 있을 때는요, 아무나 다 가요. 대로예요. 근데 그 길은요,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는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함께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얻지 못할 그때 믿음으로 달아내려져서
예수님의 죄 사함을 받는 그 권세로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사용하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게 하셔서 길을 얻지 못할지라도 길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